제가 지난주에 신대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무주 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20대 청년 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30년 만에 신대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무주 리조트를 갔었습니다. 대구에서 가는 거리가 약 2시간 좀 남짓하게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도로가 열리고 또 그 창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창 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과밭이 있어요. 사과밭. 양쪽에 사과밭이 정말 가수원이 주렁주렁 사과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렇게 사과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과일 중에서 사과는 농약을 가장 많이 채야 되는 과일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병충해가 가장 많이 들 수가 있고 또 농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야 되는 과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과일도 농약 치지 않고 깨끗하게 열매 맺는 과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과는 다른 과일들보다 유독히 더 많이 농약을 쳐야 합니다. 그만큼 농부의 손이 많이 가야죠. 그럴 때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매 맺는 사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곡식도 마찬가지고 농사의 모든 것들은 농부의 정성스러운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 우리가 평생에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1981년도에 이태원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솔개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솔개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다.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버텨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르는 하늘 높이 구름 속에 날아오라.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저는 이 노래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기 전에도 이 노래를 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따라 불렀던 그 노래. 이 노래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낭비되어지죠.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말만 끝나지 않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혀의 열매를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말, 우리가 선한 말, 우리가 기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반대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반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가보시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여서 40일 동안 정탐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보고가 두 가지 나누어지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고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부정적인 보고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였어요. 이 두 가지의 보고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죠.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어요. 그렇다면 왜 보고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의 말과 그들의 믿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내뱉은 말, 그러니까 사람만 듣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이 믿음의 말이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불신의 말이면 불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말은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일반적으로 논이나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대추 씨앗을 심으면 대추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 말도 행할 줄 믿느냐? 그때에 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명령할 때 두 명의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에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영적인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나눔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예요. 요즘 미국에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팁. 미국은 사실 직원들한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손님들이 자신에게 주는 팁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월급을 채웁니다. 이게 팁 문화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디 가든지 간에 팁을 줘야 돼요. 커피를 먹어도 팁을 줘야 되고, 음식점에 가도 팁을 줘야 되고, 서비스를 받아도 팁을 줘야 돼요. 이런 팁 문화가 미국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팁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팁을 주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직원들이 팁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때로는 심지어 음식값의 3분의 1까지 팁으로 요구합니다. 또 배달을 가더라도 당연히 팁을 요구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자를 배달했어요. 피자를 배달하고 이제 핸드폰 다 주문하고 결제하고 다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팁을 배달로 오면서 너무 화가 난 거야. 피자를 배달하면서. 그래서 그 피자를 그 사람 문에 집에 던진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아니 왜 피자를 배달 왔으면 나한테 직접 줘야지. 왜 피자를 문에 던져서 못 먹게 하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직원이 아니 피자를 배달했으면 팁을 줘야지. 왜 팁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핸드폰을 주문하면서 그 피자에 해당하는 팁보다 더 많이 팁을 준 거예요. 근데 직원이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그 피자를 집어 던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보답을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사할 땐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무리 천냥빚을 지더라도 말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천냥빚을 탕감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감사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물질 요구하지 않아요. 말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은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도 내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면 정말 그 한마디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 감사의 곡조를 담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입니다. 찬양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곡조를 담은, 음을 담은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모여서 뭡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는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추석이 있듯이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추수 감사절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하면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너의 해방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총을 쏘면서 서로를 죽이는 경제도 파탄나고 지금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정하여서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감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내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거예요. 감사는 바로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모든 정권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에는 살리는 말이 있어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죠. 반대로 죽이는 말들이 있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시기의 말,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은 죽이는 말들이에요. 죽이는 말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진실밖에 말하지 못해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실을 말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진실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진실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게리 스몰리라는 분의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라는 책에 한 마크라는 남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성은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또 머리가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너는 멍청하네요, 너는 못생겼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빨리 집을 벗어나서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정말 자신처럼 잘생긴 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내뱉은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뱉은 거예요. 너같이 못생기고 멍청한 애가 이렇게 잘생긴 손자를 낳다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마크라는 남성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엄마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 하는 말, 멍청한 말, 못생겼단 말을 내가 믿기 않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내가 왜 집을 떠난지 아세요? 더 이상 엄마한테 멍청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그 엄마에게 말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못생겼다 하는 것은 엄마 편에서는 진실 수 있어요.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한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엄마의 편견이죠. 엄마의 관점에 불과해요. 다른 사람들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잘생긴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엄마가 진실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너무나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진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영국의 첫 흑인 여성 판사인 콘스탄스 베벌리 브리스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 어릴 적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양요증이 있어요. 밤에 오줌을 못 가려요. 잠을 자면서 실을 싸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계속 잠을 잘 때마다 이 침대를 갈아주고 입 갈아주는 거, 옷도 갈아주고, 이게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양요증 경보기가 울 때마다 들어가면 그 아이 자던 시트를 벗어버리고 또 침대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긴 후에 신발로, 벨트로 그 아이의 등을 계속 때린 거예요. 또 그 의붓 아버지는 아이가 다트를 잘 못 뽑는다 해가지고 칼로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폭행해버렸어요. 심지어 이 부모가 13살 된 이 딸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멀리 그냥 이사 간 적도 있어요. 또 고등학교 입학 자격 능력 시험 치는데도 그것을 허가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 용서를 줬는데 그 신청 양식을 갈기하게 찢어버리면서 대학은 정말 똑똑한 아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야 하면서 그 장학금을 찢어버렸어요. 이처럼 이 브리스코라는 여성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는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브리스코의
선생님 코르힌스키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 상처받은 아이를 늘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너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아무도 내 인생을 막을 수 없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영국의 첫 흑인 여성 판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말을 해요.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말,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말,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는 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열릴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을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함을 통하여서 그 말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